본문 말씀을 가지고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손 다 손가락이 3개밖에 없습니다. 또 다리 한쪽은 의족을 달았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과연 이 사람이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양쪽 손이 손가락이 3개고 그리고 한 다리는 의족을 달았습니다. 농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여쭙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취미로 할 수는 있어도 선수 생활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장애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브랜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학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하위 팀이 아니라 대학 전체 농구팀에서 2위를 할 정도의 아주 실력 있는 팀의 그것도 주전 선수였습니다. 브랜든이 하는 경기를 보면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각각 3손가락밖에 없는 손으로 농구공을 잡고 의족을 한 다리로 뛰면서 3점 슛까지 넣는 모습은 제가 볼 땐 거의 묘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비장애인과 견주어도 하나도 뒤질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로도 뛰었겠지요. 브랜든은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나 2살 때 다리를 잘라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8살 때 처음 농구공을 잡은 이후에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농구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한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브랜든이 자기 스스로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편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편견이란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객관성이나 또는 진리적 시각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볼 때에도 상황을 볼 때에도 올바른 진리를 들을 때에도 왜곡된 방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편견이 과연 신앙에서도 존재하고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 예를 말라기서 2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었으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자, 계속 좀 띄워주세요. 편파적이었다라는 저 단어가 바로 편견입니다. 율법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편파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그들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가졌지만 갖지 않는 사람과 똑같았던 겁니다. 편파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은 오직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편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편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또 다른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세워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편견은 신앙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이 편견의 영향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기독교는 편견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 인간 중심이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으니 그 우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그거는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이거는 잘못된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맨 처음에는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중심적이 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견이 있으면,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굴곡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요. 믿을 신, 따를 앙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고 그를 따르는, 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나라는 대상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니 그러니 죽으나 사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라잖아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잖아요. 주님의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나라는 중심에서 벗겨져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수록 오롯이 사실은 신앙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내가 따르고 싶은 만큼만 따르면 그거는 신앙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죠.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그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나? 내 상황이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 내 판단이 어떤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나의 관점과 나의 세계관이 더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 대신 내가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따르고 내가 나를 믿는 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요, 내가 사라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독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역설적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깨트림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깨트림의 종교다. 내가 깨져야 비로소 누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 자기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만의 주관적 편견, 나라는 주관적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되죠. 성경을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예수 중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신약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 성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다음에 로컬 유대인, 거의 유대인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율법과 전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율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편견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선민사상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선민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선민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그리고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거는 그거는 죄를 짓는 거야. 부정한 거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은 완벽한 편견입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복음은 오직 유대인 것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하루는 베드로가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배가 고파질 때쯤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자기예요. 이렇게 귀퉁이 네 귀퉁이의 보자기에 큰 그릇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이 막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율법에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짐승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적 짐승들이 그 그릇에 가득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짐승은 부정한 것인데 율법에서 이미 부정한 것이라고 지명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나요.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잘 몰랐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고 이 두 사람을 쫓아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수하 두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을 쫓아가서 딱 가서 봤더니 이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온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가 선생님을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는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 몇몇 성도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요. 당시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청해 놓고 여러 명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이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요, 성령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아요. 왜? 성령은 오직 복음으로 났고 이 복음은 유대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다른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뭐야? 왜 이방인을 만나지?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만나면 죄 짓는 건데 그게 어떤 관점이라고요? 율법의 관점이라고요.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의 관점, 편견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율법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비난을 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성령을 주시는 것을 그걸 어떻게 내가 막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도에 관한 편견이 깨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셨지만 유대인의 율법적 편견으로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먼저 그 율법의 편견을 깰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신앙의 관점, 자신의 영적 경험, 이런 것들, 지식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하는 거지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편견으로 갖고 있는 내중심적 신앙과 믿음은 안 되죠. 만약에 나의 기울어진 관점과 생각에 빠져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니야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저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자기를 깨트릴 때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유대인의 편견이 복음의 전파를 막았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은 나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편견의 부정적 면들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또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견을 반드시 깨야만 합니다. 지식에 관한 편견이든 사람에 관한 편견이든 하나님에 관한 편견이든 이 모든 편견들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유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편견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장이었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했고요. 그가 한 번 복음을 전파하면요 3,000명, 5,000명이 믿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편견은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가로막고 있었어요. 편견으로 인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편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견은요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관적 시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편견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진 사람은 주관적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서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고립시키며 오히려 진리와 멀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이것이 편견의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편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면 일단 진리를 세우는 겁니다. 뭘 세워야 한다고요? 진리요. 진리를 세우면 그 진리가 객관성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주면서 판단의 균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일단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 진리는 상식적이면서도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변하지 않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진리가 사라지면요 세상은 무너져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식적이에요. 매우 논리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나에게 객관적 기준을 세운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많이 세워질수록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도 참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 말만 옳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있으면 너무 잘 느껴져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다행히 여기는 없습니다. 오늘 잘 흡수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설교자를 통해서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든 또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내가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고 세우고 있는가, 그것과 내 생각과 과거가 부딪혔을 때 나를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내 안에 잘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배워도요, 제 경험상 자기 주관적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운다라는 건 그래도 전적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아도 조금씩은 달라지는 걸 경험해요. 자신에게 편견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니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있으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는 꼭 배우셔서 그 진리의 기둥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고 그 기둥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편견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여?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왜 베드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편견. 율법에서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명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다니까? 먹어도 된다니까? 안 됩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먹으라는데 그럴 수 없다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나누셨던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옳다라는 겁니까?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된다라고. 과거의 그 전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고집을 피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요, 이렇게 결국 편견은 고집을 만들어내요.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딪혔을 때, 말씀과 부딪혔을 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나를 따르려면은 첫 번째로 뭐를 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자기가 부딪혔을 때, 진리와 자기의 판단과 주관이 부딪혔을 때는 오직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편견, 나의 경험이 고집이 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를 못하는데.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나의 인성이 바뀌지를 않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매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종교 생활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성전의 뜰만 밟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율법이 아닌 열매를 강조하고 계세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 편견을 버릴 방법은 뭘까? 네, 이 방법은요, 오직 나 과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과거의 자신이 버려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거든요. 자아가 죽고 습관을 버리고 전통을 깨트리고 나의 죄성을 파쇄하면서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정말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나와 부딪히는 그 진리를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인생의 길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달라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확신하시죠? 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머, 이렇게 여러분 대답 못하시면 어떻게 준비하시려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변화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를 자꾸 파쇄시켜 나가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삶을 살아낼 시간들을 지금 주셨어요. 그게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80살까지 산다. 지금 내가 예수를 딱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서 좋은데 80살까지 삶을 살아낼 시간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증명해야 돼요. 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 80살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라는 걸 내가 80살까지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증명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정말 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 진리를 내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진리를 세워가면서 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이나 성경 하루에 10장 읽고 30분 기도하고 이 주일 예배 드리고 적절하게 헌금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보고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의 고집과 그리고 나의 불평들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성경 10장 읽고 기도 30분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 10장 읽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도 30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배 드리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주관적 편견을 어떤 걸로 바꾸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거 하나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뭘 바꾸셨냐고요? 어떤 걸 바꾸셔야 하냐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갈 때, 내가 이건 좀 달라진 것 같아. 오늘 내가 새로운 진리를 세웠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럼 내가 이거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리고서는 그 실천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세계관이 새롭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차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이지, 10장 읽고 30분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았느냐, 어떤 변화를 도전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경험하려면 내 안에 있는 편견, 주관적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거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제대로 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대가를 능히 지불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의 부정적 요소는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세워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가져야만 됩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너무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편견을 버리는 싸움, 자기중심적 시각을 버리는 싸움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첫 걸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얼마나 부정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내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들을 우리가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